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런 커머셜 광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광고가 아마 이온 음료를 마시라는 게토레이 선전 같습니다. 정확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육상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막 운동을 합니다. 뛰어가고 허들을 넘고 땀 흘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샌드백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땀을 줄줄 흘리면서 게토레이를 막 들이마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What's in you?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니? What's in you? 그런 질문으로 선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잘 뛰고 근육이 있고 슬림하고 건강하려면 What's in you? 너 안에 뭘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게토레이를 집어넣어라. 게토레이를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 안에 게토레이를 채우면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저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커머셜 광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그 선전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행함과 마음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뜁니다. 허들을 뛰어넘습니다. 역기를 듭니다. 행함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겉으로 되어지는 일, 행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행위를 촉발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것, What's in you?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행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단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행동요법을 최선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인간이여 행동을 수정하라, 바른 행동을 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목표로 하는 것이 표면적 행동의 수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훌륭한 모델로 우리 앞에 세우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1절 이하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행함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토색, 남의 것을 가로채 짓거나 훔치지 않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들은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율법을 따라 행동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적극적인 선행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과 11조는 가난한 이들과 성전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종교 행위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선 행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성전을 위해 금식하는 행동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몇몇 행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일관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저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속에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시면 25절 이하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드러내는 종교적 행위는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까? What's in you? 너 안에 있는 게 뭐냐는 겁니까? 방탕과 탐욕입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를 칠했으니까 하얀 페인트로 칠했으니까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충격적인 이미지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회칠한 무덤같이 좋게 보이지만 그 속은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부패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정욕과 방탕을 품고 있으니 몇몇 행위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행위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행위는 위장입니다. 속사람의 악함을 감추려는 포장입니다. 마치 마음속에는 다른 여인을 품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갈 때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속에 온갖 죄악을 키우고 있기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질투합니다. 정죄합니다. 분노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행위를 통해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잠깐의 위선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는 있습니다. 마피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홍보용으로 거대한 자선 행위를 펼치는 것처럼, 조직 폭력배들이 가끔 통 큰 기부를 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속사람,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동기, 나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 내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수정이 아니라 마음 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초점은 마음입니다.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앞선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강조합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아니 2장 1절부터 저희들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무엇을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4장 2절도 보시면요,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유오디게와 순두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 십자가의 은혜로 다스려진 마음만이 결국은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한 8절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라고, 내 마음을 채우라고, 선한 것들로 채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시면, 우리 8절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소망, 바램으로 너의 속사람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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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체적인 복음의 우리의 삶을 향한 복음의 역할, 복음의 그 영향력을 우리는 그림을 그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이 마침내 우리가 꼭꼭 숨겨왔던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욕망으로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돌봄과 친절과 희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에는 어떠한 위선도 과장도 자기 자랑도 허풍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랑과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함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함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동기,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는 동기,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동기로 우리는 여러 행위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내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행함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행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비춰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쭉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람의 학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몸이나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물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지만 그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의 근본의 핵심은 그들의 죄의 용서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조금 더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몇 년, 몇십 년을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병의 치유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얻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일찍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대체 내가 내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우리는 얼굴을 씻습니다. 화장을 지웁니다. 나의 얼굴에 주름을 살펴봅니다.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흉하게 비치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살고 죽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것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요, 성도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내 마음은 어땠나? 성도 여러분,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손을 내밀었지만 과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나? 아유, 그냥 대강 인사하고 그냥 보내자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고 반가워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었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일했나?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우리의 외모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품고 있었던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계속해서 계산하는 마음, 거래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 정욕의 마음, 나는 오늘 하루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말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나? 매일 잠들기 전 세수하고 화장을 지우듯 씻듯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죄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볼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욕망에 휩쓸려 이리저리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살피는 영적인 훈련을 해나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성숙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행동만 살피지 마시고 뭘 살피라고요? 내 마음을 살피자. 우리가 그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보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미운 3살이던 미운 7살이던 잘못해놓고 똑바로 서서 오히려 야단치는 부모님을 째려봐요. 만약 아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이 자식 저기 방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꼿꼿하게 서 있어요. 이제 옆에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너 이놈의 자식 엄마한테 이게 뭐야? 저리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손들지 못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자 이 녀석이 씩씩거리면서 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이의 마음은 어떤가요? 행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여전히 똑바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우리는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책임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했습니다. 중요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봉사를 하고 있고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의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마음을 속일 수 있고 내 뜻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내 뜻을 시험하사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으니 내 마음을 드러내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뜻을 시험하사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행위에 앞서서 마음이 먼저이죠.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윗처럼 매일매일 저녁 하루를 마감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깐이라도 10분, 5분이라도 잠깐이라도 머물러 쓰셔서 오늘 내가 행동한 모든 행동들을 마치 비디오 테이프이 돌아가듯 비디오 클립이 펼쳐지듯 아니면 스캔을 하듯 그렇게 나의 중요한 행동들을 스캔을 쭉 하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씻고 닦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하죠. 오늘 너희들 그런 마음만 가져라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행함은 실천이자 실습이죠. 과연 예수님께 배운 진리가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통하는지 실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한번 실습해봐라. 너의 일상 속에서 한번 실습해봐라.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실천해봐라.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화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며 주고 들려주고 보여주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높은 성공의 사다리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과연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로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았습니다. 부활을 알고자 하여 기꺼이 고난받았습니다. 기쁨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풍요와 가난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교회를 위해 연보를 모금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복음 때문에 수도 없이 얻어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것도 들려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고소해야 하고 그것을 기뻐서 낄낄거리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진 심령에 그는 그 어떤 질투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도 보여주지 않았고 성취하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인간적 야망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었으니 너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들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라. 이제 열심히 배웠으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인 마하트마 간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서전의 부제가 뭐냐 하면 진리의 실험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비폭력의 진리가 과연 인도의 정치판에서 통하는지 그는 실험을 했습니다. 진리라면 당연히 통할 것이다 믿고 비폭력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남이 때리는데 다시 보복하지 않고 얻어맞음을 통하여 오히려 진리가 이기고 승리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비폭력이 승리한다는 믿음의 길을 실험하며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굳게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진리를 실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실험하려는 작은 노력들을 우리는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말씀한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까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만 말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팩트만 말하겠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더 과장하지도 않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겸손하게 이야기하겠다. 당장 손해를 입던 뭐 그렇던 상관없이 예스는 예스로, 노는 노라고 말하겠다. 사람들에게 조금 겸손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 속으로는 예스 하는데 아니요 이러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겠다. 당장 눈앞의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변명하고 핑계대기 위하여 거짓말하거나 과장하지 않겠다. 복음은 진리,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진리의 마음을 품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대단히 온 세상을 품는 선교사가 되어서 저 땅 끝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 붙들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진리만, 참된 것만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고 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저를 포함한 목회자가 한치의 거짓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청문회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의 관철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정보를 제한하고 자료를 마음대로 뒤틀어버리고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마치 양치기 소년 거짓말처럼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얼마나 거짓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행하라, 무엇을 행할까? 이걸 좀 실천해야지 생각을 뭘 적용할까?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커다란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까지만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정직한 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경건과 오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뭔가 껄끄럽게 가로막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뜨거워지는 그런 행위를, 경건의 행위를 내가 가지겠다. 매일매일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을 다해 일정 부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가다듬는 것으로, 매일매일 입술을 열어 찬송가 한 장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그런 노력을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8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쾌락의 범위를 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해 나가겠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더욱 기쁘고 즐거운 관계로 만들어가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족은 서로 포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가 더욱 기쁘고 의미 있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대화 시간, 산책하는 시간,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더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 마음을 닫고 다른 것에서 쾌락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라. 이는 초대교회를 살펴볼 때에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칭찬받고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핍박을 당했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이 칭찬받았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부요함과 화려함으로 사랑받고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교회가 보여준 검소함과 절제함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 세상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병들고 가난한 자를 향한 hospitality, 환대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흑사병이 돌 때 우리는 무서워, 서로 무서워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터치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서 도시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저들을 돌보고 땅에 묻어 장사를 지내고 저들을 위해 향을 피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건물, 그들의 굉장한 명성,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로마 사람들에게 어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깊은 동정과 사랑과 환대를 통해 로마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로마 시대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더욱 가난한 마음을 품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조금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 지역 신문을 그냥 얼핏, 자세히는 읽지 않고 그냥 얼핏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의 아이러니인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현대 시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카운티 말고 시리,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에 있는 빈집, 지금 사람이 살지 않은 비어있는 집이 홈리스 숫자보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이러니이죠. 지금 카운티를 말하는 게 LA시만 말하고 있습니다. LA시에 약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3만 6천 명의 홈리스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홈리스가. 그런데 LA시에 비어있는 주택, 지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두고 있는 주택이 4만 1천 가구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주택의 70%가 고급 주택입니다. 방 하나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70%가 비어있는 주택의 70%가 고급 주택입니다. 다주택 소유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워둔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산술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적용되진 않죠. 그래도 한번 그냥 생각해 봅시다. 사실 지금 LA에는 홈리스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조금 이 현상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비참한 홈리스들의 홈리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때로 원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홈리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주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통계를 대할 때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나누려 하지 않는 완악함의 문제이고, 우리들이 핑계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로스앤젤레스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충분히 비어있는 집이 많지 않니? 도대체 왜 이렇게 홈리스들이 많은 거냐?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된 본성, 그리고 내 자신의 안전만을 먼저 챙기고 눈을 가리려는 우리들의 이런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한번 해나가 봅시다. 우리 여러분의 한 달 예산에서, 물론 삶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씩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돌봄의 범위를 넓혀 나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조금씩. 월드 비전이나 컴패션 제3세계를 향한 그런 후원의 구자를 성도 여러분, 조금씩 좀 힘들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넓혀 나가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데 우리 교우들이 정말 많은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에 정말 놀랍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특별히 방이 많고 집이 넓은 분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크게 침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간을 열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잠깐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아니면 방문하셨거나 임시거처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잠깐 머물러 갈 수 있을까? 이미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초대교회가 품었던 환대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쌓아두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전하구나, 나는 조금 편안하게 살겠구나 하며 누리고 있는 마음보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쏟아부어 주시는 기쁨은 재벌이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과연 정말 현실적인 것인지 실천해 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아쉬워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아쉬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나의 눈썹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호흡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의 그동안 숨겨져 왔던 내 마음의 진실된 모습, 여태까지 돈으로 포장되어 있고 건강으로 포장되어 있고 활동으로 포장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내가 내 자신도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의 진실된 자화상의 모습, 나의 참된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내가 손톱급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해서 한스럽다, 이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강남의 땅을 사둘 걸.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내가 학위를 더 따둘 걸, 내가 운동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할 걸, 평생의 한이다. 만약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그런 것들이 후회될 정도의 마음 상태라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욕심과 탐욕에 영혼이 쩌들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그래도 정상적인 범주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가 정말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 성도 여러분,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시는 분들이 끝까지 가족들을 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가족들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가족들과 얽혀져 있는 모든 용서할 것, 축복할 것, 그것들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맙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평소 때 하지 못했던 것, 마지막에 아주 강렬한 욕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은 우리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는 것, 내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행하지 않은 것,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마음으로 나의 삶의 권리만 지키려고 했던 것, 우리는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지금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때, 복음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가지기를 간구하고 힘써 행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면,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갖고 나가고 행하면 오늘 여기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